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 주님의 전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새벽을 깨우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가차려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개 할 텐데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땅 끝에서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외쳐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종말론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닌 종말론적으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묵상하면서 당시 예수님을 기다리며 두려움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편하고 좋으면 예수님 나중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내 개인적인 종말과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늘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날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중학교 2학년 때 저 경기도 포천 근처에 있는 오가리라고 하는 곳에서 여름 수련회 갔었는데요. 그때 주제 찬송이 아까 불렀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아예 그냥 주제를 그렇게 가지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했어요. 당시 그런 주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을 때였습니다. 정확히 1979년도. 왜 그랬냐면 그 당시는 동서양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 대결이 첨예할 때였어요. 아주 민감할 때였고, 또한 한국 교회에 끊임없이 종말론을 들고 나왔던 분들이 성공하실 때였어요. 전도관의 박태선 또 나엄몽 장로님, 이런 용문산 구국기도원 이런 곳들이 다 이 종말론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였는데, 이 종말론이 전 세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는,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가서 풀면서 나아갈 때도 거의 대체로 미국이나 한국의 신앙은 일반적으로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2000년을 근거로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생각할 때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2000년, 노아 홍수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2000년,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면서 나가는 신학 자체를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석되어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산주의가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움직일 때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고, 정말 신앙이 강점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아주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게도 하였죠. 당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공산주의의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공산당 당석이었던 고르바초프, 그분의 이 머리 이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666이다 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갓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컴퓨터가 666이다. 당시 교황 중에는 가장 인기를 끌었던 분이 요한 바오로 2세셨는데 교황이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부터 20여 년 전까지 끊임없이 나왔던 책들입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큰 대형 텐트 2개를 쳤거든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얼마나 모기가 많아요, 그 포천에. 근데 그냥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텐트 볼대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었습니다. 형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휴거라고 하는 책인데 얼마나 그 책이 무섭든지 야, 이 책을 붙들고 가면 예수님 만나겠다 싶어서 그 책 들고 하늘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제가 방언받게 해달라고, 나도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리고는 저는 내려왔고 그리고는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말론이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결집하는 데는 정말로 좋은데 종말론의 문제점은 사회성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장님 목사님이세요. 이 이장님 목사님이 그 책을 썼을 때는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열광했습니다. 이장님 목사를 그때 그래서 한국의 대형교회라는 대형교회는 다 초청해서 부흥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기도 좀 한다라는 분들, 믿음이 있다라는 분들이 다 몰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계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92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종말론이 뭐였냐면 이유예요. 이유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할 때 다니엘서 4장에 그 큰 느부갓네살 할 때 신상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알렉산더 시대, 이거는 로마 시대 막 그러다 10개 발가락 얘기가 이제 결정적인데 이유가 10개의 나라가 그때 모여서 만든다라고 하면 이유의 대통령이 나타날 텐데 이 강력한 대통령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게 또 굉장히 유행해서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지금 EU 공동체가 도대체 나라가 몇 개죠? 그게 10개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얘기가 사라지고 말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심해지자 그들은 종말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곧 오실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오는데 종말론이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이 강해지면 두 가지 이야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외에 모든 일에 관심이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거 해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애들을 왜 학교 보내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론이 강해지면 사람들이 사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더 종말론이 강해지면서 그들이 사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하나는 종말론이 강해지면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힘든 것,
이 어려운 것, 이 고통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자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견뎌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론이 강해지면 기도가 강해지고요, 찬양이 강해지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늘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말만 던지면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언제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이 궁금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 어느 때입니까? 이게 늘 관심사예요. 바울도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바울도 궁금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 이 때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면서 보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늙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은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시기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쓰신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때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말이 없다라고, 아니 난 모른다라고 하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싶었어요. 알았으면 사람들한테 더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사도 바울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쓸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모른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르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이에요. 하늘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이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묶여 있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실 때는 그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때는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였었어요. 하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시니까 그렇게 태어나셨고, 아들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죽으셨어요. 그때는 그러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여기에 맞춰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그때를 모른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크로노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데도 이거를 뭐 이렇게 계산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게 왜 자꾸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나 오늘 밤에 너희 집에 훔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도둑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도둑질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고 없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징조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480세에 방주 만들라는 말씀을 드렸고 600세에 비가 내렸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것도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만들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뭐 홍수 온다고 얘기해도 누가 그거 믿겠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노아에게 창세기 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앞으로 방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7일 후면 그때부터는 비가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는 노아도 정신이 없는 거죠. 노아가 아는 사람들, 노아 형제들, 노아 자매들, 자기 자식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친척들을 그때부터 노아는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처음 보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는 갑자기 어디서 몰려왔는지 짐승들이 다 쌍을 지어서 노아가 만든 방주 그 산까지 쭉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두 다 이상한 광경이 나타나고 있고 노아는 외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7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루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면서 무화과 잎을 보면 파래지면 여름이 오는 것,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오는 것, 열매가 맺으면 가을이 오는 것, 잎사귀가 떨어지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때를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라는 말, 안전하다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인가요? 우리가 늘 원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평안한 거 원하잖아요. 우리 안전한 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평안하고 안전하면 안 좋다라는 말입니까? 그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마음 놓고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합니다. 내 인생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그때 평안하고 안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내 모든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모두 똑같은 환경 가운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평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가족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똑같이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똑같이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마는 휴거라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날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산속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일부러 불편하게 하고 불안전한 곳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 잘 때 철야기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많이 깨어있는 분들은 젊은이들이에요.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들, 밤에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면서 밤을 새우는 분들이 다 깨어있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 5절, 6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에 대비되는 말씀은 어둠과 빛, 낮과 밤 모두 상징이죠. 어둠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밝은 세상 낮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계셔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대낮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어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캄캄한 어둠 힘든 가운데서도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 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종말론을 가진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고린도 전서에 썼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함축적인 의미를 넣고요, 또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신갑주에 대한 축약된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서에 있는 믿음과 사랑, 소망이 어떤
전신갑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 아래쪽에 있는 저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심경.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이제 갑옷을 입으면 가슴을 보호하는 걸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게 그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심장과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 세 개가 나옵니다. 방패, 흉배,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이 호심경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속에 사랑 품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기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서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지 않겠습니까? 정말의 말이에요. 누구는 한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사람들이 사회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만 구원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종말론의 폐악입니다. 정말로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 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죠. 왜 숨어요?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거기에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부터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왔구나.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걷어질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되었구나.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예수님 만나는구나. 종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인류의 종말이 있죠. 근데 내 개인의 종말 가운데 나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의 투구죠. 이렇게 살다가 나 죽으면 예수님 나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정확해지면 뭐가 두렵지 않냐면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구원이 분명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기는 하되 이 땅에 소망은 두지 알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 땅에 자꾸만 많은 것들을 재워놓는 거예요.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종말론은 문제가 있지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삶처럼 복된 삶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눈뜨고 살 때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다 죽는 것. 제가 3일 전에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10분 메시지 하면서 그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귀한 날은 내 소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날처럼 감격적인 날은 없다. 이 땅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고 가장 싼 가격에 무엇인가를 사고 소비할 수 있는 즐거운 오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 그 일 가운데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한 번 주어진 삶인데 누구는 열심히 밤에 속하여 못된 짓하고 혹은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은 허락하셨다, 이곳에서 나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복된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는 삶 살다가 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하고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이 땅끝에서라는 건데 가사를 보면 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이 있어요. 이 주께서 주신 동산은 우리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혹은 교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동산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땀 흘리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내가 주님 손 붙들고 거기서 열심히 내가 땀 흘리며 일하며 살다가 주님 만날 때 거기서 만들어진 열매를 붙들고 주님 만나는 것, 이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목사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서 나에게 자식을 낳았으면 내가 아빠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직장을 가겠으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움직이는데 나는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 붙들고 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몸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동산은 어디일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동산, 가정도 동산이지요.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도, 우리가 사는 동네도, 우리가 만나는 분도, 우리가 어떤 말씀이나 무엇인가를 들을 때 느껴지는 거룩한 부담감도 다 우리의 동산입니다. 이제 동산이 그려지셨나요? 그러면 그 동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거기서 일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동산이에요. 거기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피 흘리고, 거기서 내가 씨 뿌리고, 그거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다른 데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거기가 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땅끝이래요.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한 열매를 가지고 거기서 내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동산에서, 주님 내가 열심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열매 만들겠습니다. 내가 힘들었는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믿음과 사랑에 가슴에 흉패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다시 한번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곳에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동산, 하나님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목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로 있는 동안 목사로 열심히 나의 길을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또한 아들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바른 시민으로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의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내가 붙들고 나가야 될 사람들과 네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아버지 바르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오고 내 육체가 세잔해져도 죽게 드리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가슴에 품고 구원의 믿고 소망의 투구를 붙들고 아버지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의 존재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강력한 곳이 없어요. 교회처럼 강력한 곳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교회 무너지면 세상도 같이 무너지는데, 너무 교회가 우리의 것에 너무 묶여있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우리 가나안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산타하나가 복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고, 또한 가나안 교회 식구들이 이 미국에서, 그곳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시는, 우리가 사는 동네, 그 지역, 그 시,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그리고 이 미국,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산타하나,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들, 그 땅, 그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거기에 존재함으로, 거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 그곳에서 주에게 드릴 열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곳들, 우리가 한국에서 떠났던 그 동네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가 산타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 주변이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산타나에 하나님 아버지 범죄율이 떨어지는 것이 가나안 교회와 교회들이 있기 때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틴 초등학교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곳, 하나님 아버지, 비아 리베라 그 길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에나파기, 가나안, 오렌지 카운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캘리포니아가, 아버지 미국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장안동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교회 때문에 아버지 그 지역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승리교회 때문에 아버지 주변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주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지역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교회로서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괴물이 아닌, 교회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가, 아버지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가나안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 유치부 예배, 유년주일학교 예배, 우리 유스 EM 예배, 모든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사람이 앞에서 사회 보고 설교하고 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좌정하시며 그 말씀을 받아주시고 풀어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도록, 오늘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잘 붙들려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산토스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치부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유년주 일학교 아버지 제시카 전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강일영 사님모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에사 전사님 같이 하여 주셔서 유스와 EM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예수님이 뭔가 키가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너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던 밖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붙들리게 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아벨에게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쁜 가게에서 씨름하며 주님의 품을 놓지 않았던 아버지 야곱처럼 달려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그리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자유롭게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종말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안 썼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만 바라보고 살고는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되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올해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 1년 세월이 점점 빨라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잊지 않고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주신 동산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그곳에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곳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너무나도 구분하면서 내가 머무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곳은 등한히 하고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영향력 미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산에서 열매를 만드는 우리들, 그곳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늘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동산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